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서 오늘 본문 10장까지 말씀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창조의 첫째 날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서 묵상했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9장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밝히 본 세상은 그리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땅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인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42절로 되어 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어제 본문인 1절에서 21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22절에서 42절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의 마지막 세 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마치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가득한 영적 무지와 어둠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 마지막 세 절인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서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보다 도리어 돌로 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절기로 마카비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BC 2세기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히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가지가 8개인 촛대에 하루에 한 등씩 불을 밝혀 8일째는 촛대에 8개의 불을 모두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동쪽 이방인의 뜰 근처에 있는 장소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며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의 절기인 수전절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성전 동쪽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것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결정적인 말씀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3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가득한 영적 어둠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으며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유다 땅으로 가셔서 거기 유하시며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말하며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거기로 가셔서 거하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빛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든지 노멘이라고 응답하며 각기 제 길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향한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신 대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향한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주님의 양들,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양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주님 순간순간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 이 땅이나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의 연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기가 막힌 능력과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연애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 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본 땅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 땅까지 전파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죄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주님 세상의 죄악에 기가 막힌 운동과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애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오늘 하루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지금 전쟁으로 가득한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이 땅까지 전파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